지난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친교 시간이 있었어요. 친교 시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저만 말하잖아요, 교회오면요. 근데 친교 시간에 가끔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지난주 아주 1월이라고 하는 자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아주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1월이라고 하는 자뉴얼의 그 근원을 보면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가 그달의 그 어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 본래는 농사하는 신인데요. 문직이라고 합니다. 문직인데 행운을 가져다 두는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제가 아주 깊이 새겨들게 됐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찾아보니까 한자의 신년이라고 하는 신년에 신자를 보면요.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끼 근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신년은 나무 위에 필요 없는 것들, 세워진 것을 다 도끼로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쓸모없는 묵은 가지를 잘라낸다는 뜻이 신년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표현은 다르죠.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년에 관한 그런 표현은 다르지만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제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달라야 되고 어제의 행동과 오늘의 행동이 달라야 신년인 거예요. 좀 끄떡 좀 합시다. 25년도 사는 모습 그 얼굴 그대로 26년에 똑같이 산다고 하면 무슨 그게 신년이겠습니까? 그저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무거운 가지 다 가지고 25년도 살다가 죽도록 왔는데 26년도도 그거 또 짊어지고 가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새로운 해의 의미는 지난해에 고달팠던 얼굴이 올해는 활기차게 바뀌시고 지난해에 무거웠던 걸 다 끊어내서 올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가벼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쁜 행동은 좀 버리고 잘못된 것은 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동서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년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끄떡 좀 합시다. 제가 서론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서론만 안 읽고 설교하려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서론을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새해가요 무조건 사람들을 막 희망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업가들이 사업에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술로 포장하듯이 부풀려서 신년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말하죠. 옛날 거 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분명하게 버릴 건 버리시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에게 신년의 의미가 뭔가? 성경에서 신년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25년도와 26년도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대가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2세대가 가데스 바네 앞에 서서 하나님과 그 대화 속에서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1세대라고 하면 우리 25년도는 1세대라면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26년도의 세대는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를 구분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 새해가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묵은 가지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얼굴을 대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측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26년도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과거 운명의 전환점이었던 그런 가네스 바네의 정탐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정탐꾼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요. 모세가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에요. 40년 지난 후에 물론 출애굽 이후에 가네스 바네까지 오는 시간 그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땅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에 섰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고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의지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단해서 이루기 원하는 기회를 주면서 40년 전에 이곳에 너희의 선조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평가를 하고 있느냐. 먼저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묘한 표현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 두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일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참 이해력도 없으신 것 같아.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준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너희 앞에 이것을 두었다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르신 대로 표현합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갔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차지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자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년마다 이걸 좀 축소시키면 매달마다 더 축소시키면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차려놓고 제발 좀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제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약속의 땅의 정복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정복은 인간적 힘과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만들어 놓고 그냥 올라만 가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르신 대로 그냥 명령대로 그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다릅니다. 22절에 가보시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함께 봅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여야 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거 뭐가 단어가 보여요? 제가 뭘 강조했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에게 다 중심이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 자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새날이 허락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무슨 날을 허락하시면 올라가라 그러면 그 올라감이 나만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가정과 나로 인해서 교회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금의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면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의 중심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 같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요 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예?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집단체제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체제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거역하기 쉬운 것 집단체제. 혼자 있을 때는요 찍소리 못하다가도 둘만 모이면 힘이 가고 셋 이상 모이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집단체제의 그런 실리적인 방안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새해도요 목사님 세상이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요. 예. 그 세상과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방법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그럼 그 사람하고 사세요, 여러분요. 실리적인 방법과 그런 집단 체계는요.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인지 모세도 그 말 듣고 나니까 홀랑 빠져가지고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모세까지도 넘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뭘 더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얘기 듣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 계획이 뭐예요? 나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저분한테 올바를까? 그러다가 제가 한 얘기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계획이 없어요. 그랬어요. 예, 계획이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가 뭐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면 알고만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가 저렇게밖에 안 모여 이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얘기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그들이 집착한 것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계획을 강조하면서 그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돈시키게 만들어요. 굉장히 신앙인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요. 또 사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남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묘하게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묵인하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에휴 그래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묵인하세요. 교회를 향해 묵인하시면 그 교회는 오래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묵언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예. 묵인 잘못된 것을 그냥 방관하는 건요 포기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무 말 못하면 그 자식은 포기한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올바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끝자락에 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부모가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향해서 좋은 말로 또 아름다운 말로 때로는 책망의 말을 던질 수 있으면 그 부모는 살아있는 부모고 그 자식은요 살아있는 자식이지만 부모가 그런 말들을 침묵할 때는요 이미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는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요. 지들끼리 올라가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팩트잖아요. 팩트죠. 그죠? 이거는요 가보나 안 보나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은 따라서 좋은 거다. 가본다고 바뀌나요? 예? 여러분 인생이 올해도 어떻게 하나님 정말 그 땅이 좋습니까? 올해도 이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가보나 많아요. 이미 26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그 땅의 열매가 분명히 있고 하면 그리고 그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5년도도 그렇게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열매들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그 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26년도에도 있고요. 만약에 없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는 일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수정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퍼펙트라는 의미는 수정할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퍼펙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팩트니까 가본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가본 후에 바뀌는 게 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땅은 멀쩡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26절에 가보니까 안 올라가는 백성이 하는 일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26년도에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딱 가보고 난 다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나 올해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계획도 없고 계획을 품었다가도 그냥 나 안 가겠습니다라고 주저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가봤던 사람들로 더불어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새 역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새 역사의 계획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들은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그렇게 그 계획을 품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라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흠잡고 어떻게든 틈 잡아서 기회만 되면 그리 안 가고 다시 애굽으로 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역하여 거역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마음이 바뀌니까 몸도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27절에 가보시면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여.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복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망하고요. 또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미워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 좋은 땅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앞에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다 독이라도 타는 줄 알고 못 먹는 겁니다. 못 먹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원망하고요.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구원에까지도 불확신까지 나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좋아요. 아멘. 뭐 사람만 믿을 필요는 없고요. 사람 말은 그냥 길 닫고 사세요.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믿으면 되는 일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와다 보니까 그 족속 가운데 아주 큰 족속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는 갈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그러냐면 버리셨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오늘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불신입니다. 올라가기 싫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이 많은 법입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과 병든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좋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가기 싫은 것 때문에 하기 싫은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 그도 망하고 오늘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아멘. 26년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틀만 먼저 갔다 와도 아마 떼부자 될 겁니다. 그죠? 이틀 고사하고 10분만 먼저 갔다 와도 아마 대단한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26년도 우리의 모습이 됐을 것 같아요. 29절에 가보시면 모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못 가겠다고 막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가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만 설명해 주면요. 다 먼저 가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묵은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항상 자기는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먼저 다 밥상 차려준 줄 알아요. 매번요. 차려주는 것도 못 먹으면서 올해도 차려주겠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미리 전에 설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스가랴 마지막도 그거잖아요. 서서 싸우시는 것처럼 본문에도 따라서 합시다. 싸우실 것이며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모아사 안으사. 따라서 이곳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님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아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그가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풍파와 어려울 때 다 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우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 가셨다는 얘기는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26년도를 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적 목표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길을 아는 거지. 주저앉아 있어서 그저 죽겠습니다. 뭐 살만합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럴 바에 하나님 버리는 게 낫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할 좌표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가야 할 항로를 그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십니다. 아멘. 그가 아셔야 하면 그거 아니면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의 뭐라고 되죠?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아시는 거예요? 목자가 알잖아요. 목자가 아는 것처럼 그가 목적지를 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26년도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도 모를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그는 능력자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그는 능히 해결하신 하나님, 그가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 찬양이 뭐죠? 항해자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항해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 맡겨서 26년도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길이 있을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험난한 길, 광야 같은 길, 그런 길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다 풀어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 가서 다 살펴보시고 먼저 가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난달 이 시간 이전까지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왜 올라가 봅니까? 왜 올라가서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극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낳으면 이쁘잖아요. 그죠? 추우면 어디다 품어요? 추우면 어디다 품어요? 아기 추면요. 가슴에 품잖아요. 지금은 춥지도 않으니까 뭐 하도 잘 입히고 잘 먹여서 애들이 춥지도 않고 크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추면 품에 안잖아요. 자식이 그걸 알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자식을 품에 안에 키워놔서 다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부모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품에 이렇게 안아서.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손 시렵고 조금 발 시려운 것뿐이지 사실은요.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경배밖에 없다. 완전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당한 건 뭐냐면 나는 상관없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당했다는 표현은 안 쓰지만 이 당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표현하는 걸 당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 당했다고요? 광야에서 당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당하고 삽시다 하면 아멘. 사람한테 당하는 건 뭐 그냥 넘어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는 당합시다 하면 나쁜 뜻은 아니니까 성경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서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항변은 뭐냐면요. 준비해 두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가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6년들은 못 믿으니까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 가봐야 알겠어요. 간들 무슨 열매가 있겠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것을 오늘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그렇듯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인생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걸으신 걸음을 따라가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족족을 자식들에게 남겨라. 어렵게 산에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길다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면요. 자식이 잘못됐다가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대충대충 살아가는 건 자식들에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죽으라고 살았던 것은요. 자식들의 기회가 남아서 자신 정말 어려울 때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 길 걸어가야죠. 그 길 따라갑니다. 족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족족이. 그가 가셨던 그 길 따라가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길 따라 승리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뭔가 보면 33절에 다시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라 따라서 합시다. 장막 칠 곳을 뭐 하신다? 찾으신대요. 장막은 왜 쳐요?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네.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막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장막 칠 곳이 어딘가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갈 길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시라고 표현합니다. 지시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보지 말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르시는 구름으로 밤에는 추위를 녹이게 하시는 무엇으로요? 불로.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뭐 한다면 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갈 길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6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한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2세대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혹시라도 26년도는
자꾸 헷갈려요. 4년도인지 5년도인지 6년도인지. 2000년대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숫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해하십시오. 25년도가 맞죠? 25년도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26년도는 이 세대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거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가 이끌어 가셔요. 그가 인도해 가셔요. 원래 주일 예배의 주보는요. 34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끝났어요. 벌써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가요. 여러분. 두 사람만 갑니다. 그 400만 인구라고 표현하죠. 보통요. 400만 인구 가운데 2명 빼놓고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서 있는 2세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거는 죽여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서 16년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는 그렇게 승리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정받는 올라가서 쟁취해서 하는 취해서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올해도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올해는 꼭 가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또 잊어버렸네. 누구로부터?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딴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 가셔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기 올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같이 유익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사람의 말로는 어찌 이 새로운 날을 설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한 세대를 나누면서 다음 세대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1년을 나누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올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긴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많이 모여도 우리를 드러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올해도 올라와서 올라가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 그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데까지 쉬지 않고 가는 성도들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